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배는 나의 일을 주님이 상관하실 때 넘버 2. 그렇죠? 넘버 2. 나의 일을 주님이 상관하실 때. 잠깐 2주차장 한 번만 더 보여줄래? 우리 2주차장 지금 1주차장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거리에 쓸 데가 없어서 2주차장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거죠. 삼가하고 킹슬리, 삼가하고 하벌드로 들어갔다가 킹슬리 걸어 나오면 돼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집회 특집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까지 두 번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1절부터 9절까지.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우리 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나인들은 알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를 5절까지 했는데 우리 지난주 잠깐 그 본문을 보면은 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제가 그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른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모자란 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이 말이 결국에 우리가 알고 보면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이 나는 상관 안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상관할 게 더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보다 더 중대한 안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안에.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표면적인 거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포커스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 팩트 이런 걸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할 때는 너희들이 상관하는 것 이상의 상관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뒷면을 보지만 저는 좀 이게 앞면이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서로 못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보이는 것 뒤에 또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글자 하얀 게 보이죠? 근데 근데 글자는 볼 수 있죠. 또 글자를 읽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어떤 뜻 같은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실체예요. 영어 리얼리티. 진짜는 그 안에 있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이 바깥에 있는 것들, 그죠? 우리로 말하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죠? 무슨 사건, 그죠? 그런 거에 자꾸 포커스하고 그런 거에 상관하고 뭐 염려하죠. 안 좋은 일을, 불안한 일은 또 그런 것에 막 그죠? 일희한다잖아요. 슬펐다가 기뻤다가 어떤 일들, 또 우리 자녀 문제 뭐 등등. 아니 교회가 갑자기 이사 간다 뭐 이사 갈 데 없다 그러면 예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상관하는 일이죠. 우리 성도들 공동체가 전부 상관하는 일이겠죠.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나 뭐 이 많은 인원이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막 기도를 한다. 하나님 우리 예배할 처소를 빨리 보여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나는 그래서는 바로 이런 순간에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심지어 그 좋은 일인데 나쁜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갑자기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 갑자기 큰 중병이 들었다. 너무 이건 아주 너무 마음이 상하게 되죠. 염려되고 그래. 우리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하면은 뭐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상관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은 오히려 더
너희들이 상관하는 것 이상의 것, 그것이 그분이 상관한 일이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면적인 거, 팩트, 사건, 그죠? 이런 것들 우리는 굉장히 상관하고 그런 것에 온갖 모든 관심을 기울이지만은 그분은 실체, 그 뒤에 있는 어떤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지금 집중해서 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다, 그죠? 포도주가 모자라다, 우리가 상관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결혼 시장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면 나 무슨 상관이냐? 그럼 상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은 이면의 것, 그분은,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분은 상관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포도주 한 번 마시고 없어지는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그분 자체가 우리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영생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상관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포도주에 관한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beyond that, 영어로, 그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죠? 더 중요한 문제, 영생에 이르게 하는 포도주. 그것도 포도주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 포도주가 되고자 하시는 문제, 그것이 그분이 상관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 모든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나쁜 일이건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진지한 일이건 심각한 일이, 모든 일들, 우리가 매달리고 상관하는 모든 일보다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일들, 더 중한 문제들, 그죠? 우리 아내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 다쳤다,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어떤 재난을 당했다, 교통사고가 났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등등 여러 가지 우리들의 상관하는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그분은 더 깊은 상관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그분에게서 재료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그냥 바깥에 일어나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물론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거지만 실제로 영원하지 아니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이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그분에게는 더 귀한, 당신을 더 귀한 상관관계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자잘구레한 각자의 인디비주얼한 일들 속에서 그러면 당신을 더 깊은 곳에다가 더 당신을 집어넣으세요. 그건 뭐냐? 당신이 상관하는 일, 모든 일 속에서 그분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데 상관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당신이 떡과 포도주가 되는 일에 상관합니다. 그 우리들이 상관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에 상관해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상관하고, 이것들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일에 상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관을 뛰어넘는 상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이거는 진지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분은 그때도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더 귀한 상관에 대한, 그러니까 그분은 뭘 상관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야, 내가 진짜 상관은 뭐냐? 너희들은 잠시 먹다가 잠시 마시다가 없어지는 포도주를 컨선하지만 그분이 상관하시는 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그분은 본인이 포도주가 되는 일, 본인이 영원한 양식이 되는 일, 그리고 우리들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주체가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일, 우리 안에서 머리가 되시고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시고 나와 너 관계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공동체 안에서 그분이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모든 그런 것들에 상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거꾸로 말하면 뭐죠? 우리 일이 형편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은 주님의 상관의 일의 전초입니다. 주님이 상관하시는 일에 저게 팩트고 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밸류를 없애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밸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가치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6절로 뭐죠? 6절에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거기, 우리가 거기라고 얘기할 때 장소 개념이잖아요, 그죠? 거기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장소나 이런 것들을 보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6절을 본다면 뭘 포커스 하겠어요? 장소일까요? 아니면 장소에 놓여져 있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잘 모를 때는 무조건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엇에 포커스 하느냐, 무엇을 주목하느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 거기 뭐가 있다? 돌 항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알겠죠?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이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물론 주님이시겠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캐스트겠냐고요. 돌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지나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 날 때부터 소경되는 사람을 보는지라. 그럼 앞으로 모든 일은 주님의 상관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겠죠? 주님이 보신 거기에 있었던 소경이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연못 근처를 거니는데 거기에 38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면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요? 야, 저 사람이 왜 거기 있지? 여기 안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저기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죠. 있더라.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지나다 거기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앞으로 주님의 모든 상관하시는 일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겠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디 있더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있더라는 이 사람 무대 배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심이냐? 주님이 바라보시는 자에 대한 관심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심령이 통회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 그러면 그런 누구의 관심이겠냐고. 성경이 만약에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디 나무 밑에 너무 고독해서 방황하는 한 형제가 앉아 있더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될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죠? 모든 걸 상관할 거 아니에요. 무슨 거기서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캐스트가 되는 거예요. 캐스팅된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마음에 되게 아픈 일. 그 마음이 아프면 오래 가요. 그죠? 오래 가요. 그죠? 제가 데피니션을 냈습니다. 화내는 거는 1분. 그죠? 이틀은 삐지는 거. 상처는 일주일 이상 가는 거. 이틀까지 그런 건 삐지는 겁니다. 이틀. 그죠? 근데 이제 막 상처는 오래 가요. 몇 년이 지나도 그 일이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죠? 어떤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이렇게 무슨 어떤 음식 냄새가 났다. 아니면 어떤 나뭇잎에서 무슨 어떤 향기가 독특한 나의 기억을 탁 때리는 향기 냄새가 났다. 그때 좋았으면 좋아. 뭐, 그죠? 그때 뭐, 그 골목길을 걸으면서 그대는 나는, 뭐 나는 그대는 내가, 그대 돈은 내 돈이고 내 돈 내 돈. 이런 얘기하면서 뭐 이럴 때는 제가 좋은 건데 막 그 나무 밑에서 갑자기 그 여인이 다시는 보지 말자. 평생 그 냄새가 나를 알고 마음 아프게 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그곳에서 더 무서운 일들이죠. 여러분, 억울한 거 참기 힘들죠. 억울한 일들. 살다 보면 너무 억울하고요. 그죠? 누가 또 거짓 증거하고 막 이러면 또 그것 때 사람들이 막 같이 멀어져. 같이 막 그것 때문에 옆에서 같이 막 속아서 넘어지고 막 집단적으로 나를 정죄한다든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런 상처. 이 사람이 너무 예를 들면 너무 허탈하고 너무 소외된 마음으로 어디 만약에 앉아있다 주성도 구석에 처마 밑에. 근데 만약에 성경에서 처마 밑에 어떤 형제가 앉아있더라.
근데 그것이 누구가 얘기하는 거냐? 그 앉아 있더라라는 그의 있음은 누구에 의해서 계속 그 뭡니까 이게 발견되어지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분입니다. 그죠? 응답이 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길 갈 때 지나가는 소경을 본지라 우리는 본 거예요. 우리는 길 갈 때 날 때부터 센 소경을 보지만은 그것에는 응답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마치 이런 건데, 인간의 우리 능력이라는 게 내가 수영 한 발짝도 할 수 없는데 내 사랑을 내가 눈앞에서 물에 빠져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적 불능이라는 거죠. 문 앞에서 지금 근데 내가 수영을 못해. 내 사랑을 내가 물 빠져 사람 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뭐 길 갈 때 날 때부터 소경을 본지라 우리는 본 거예요. 아, 소경이구나. What can I do about it? 이런 거죠. 그래, 그분이 보셨다, 그분이 보신다 하는 거죠.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38된 병자가 있더라. 그럼 그 있음에 대해서 그분은 무엇인가, 그 실존이에요. 그분의 38년 동안을 낫지 못하는 병자의 그 실존에 대한 그 응답자가 그의 있음을 보는 거라는 거죠. 내가 현재 이곳에 그 무력함으로 앉아있고, 그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더라고 막 탄식하는 내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죠? 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일만 반복해야 되는 그 한 연약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 있는 걸 그분 보시는 거예요. 그분 보셨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분은 반드시 일을 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내가 상관하는 건 그런 일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자가 본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은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대하여 그분이 나를 보시는 것은 그분은 응답자로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상관은 내 어떤 지금 이 순간적으로 내가 안락하고 안녕하고자 하는 그런 염원, 이걸 뛰어넘는 더 고귀한 앤서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일어서고 아심을 감찰하고 나의 눕는 것을 아시며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걸 아시고, 그가 내 혀로 말하는 걸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그가 나를 깊이 성찰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시편 134편 한번 읽어볼까요? 예. (139편이군요) 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점 그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질수록, 그죠? 저는 구태여 이 시공간에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시간은 점점 우리를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힌다고 저는 보아요. 예, 우리의 시간은. 그러니까 그건 방향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얘기겠지만 그분과 동행하면서 거리가 좁혀진다는 거죠. 근데 우린 점점 좁혀지게 될 수밖에 없다. 예.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이제 초창기 때 막 교회, 어떤 교회에 대한 나의 어떤 교회에 대한 나의 어떤 뭐랄까 철학이랄까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노사는 이 마음이 변치 말고 계속 유지하라는 거라서 나는 변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변해야 된다. 우리 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건 아니죠. 물론 그분의 역사로 나가지만 우리는 점점 더 신실해지고 더 사랑이 될 것이고 더 용서하는 자가 될 거고 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될 거고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아져야 돼요. 더 좋아질 것이고
생명 안에 함께 자라는 데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무엇을 더욱더 알게 되느냐, 전반적으로 그분과의 그 관계가 좁혀진다는 얘기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디테일하고 더 진실하시고 더 신실하시고 더욱더 나를 더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나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생각했던 내일은 더 많은 걸 알게 될 겁니다. 더 그분의 사랑은 깊고 더 넓고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이 나를 감찰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감찰하면 어휴 이제 죽었다, 뭐 하나님을 더 이상 어떻게 속이냐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안심이 돼요. 진짜 그분을 알게 되면 더 안심이 돼요. 내가 더 연약한데도 귀하게 돼요. 연약한데 귀해요. 내가 연약한 걸 아는데도 그분이 나를 안다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안정이 된다. 안식이 돼, 안식. 그래서 마음이 넉넉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본문은 항아리 얘기입니다. 항아리. 우리는 항아리 뭐예요? 더군다나 그 항아리는 뭐냐면 그 밭있던 물입니다. 그죠? 밭있던 물 집어넣었던, 뭐 그거 다 쓰고 나면 볼 일 없잖아요. 그죠? 다 쓰고 나면 텅텅 비어있고, 그죠? 일종의 용도 폐기되는 거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또 6개래. 그죠? 그 우물가에서 여자하고 얘기할 때 남편을 데려오라 갑자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남편이 몇 명 있었다 그러죠? 5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네 말 맞다.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6명 다 남편이 아닌 거야. 5명 남편이 있었으나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은 현재 6번째도 아니니까 이제는 뭐 딱 7번째 있다는 거죠. 남편이 7번째예요. 7번째여야지 사라지지 않는 남편이라면. 7째 남편인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당신이 7번째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벌써 항아리가 6 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 7째 항아리가 벌써 예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출발은 뭐다? 6개로 출발하는 것이다. 사람이 6일째만 6개로 출발되는 거예요. 6개로. 그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제 그 7째 항아리다. 근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실제된 거죠. 실제. 모든 게 기다리는 거고 출발인 거고 예표라면은 그때부터 실제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 물로 세례를 줬지만 이제 성령으로 세례. 이거는 그동안에 기다렸던 예표,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죠. 양으로 제사 지내던 그 양들, 그 성전에서 내줬잖아요. 진짜가 왔으니까 실제가 다 내줬잖아요. 내가 양인데, 그죠? 내가 세상 죄를 죽어라 하나님이 양이다, 그거죠. 그 성전에서 다 내쫓아버려. 진짜가 가짜를 내쫓는 거죠. 근데 6 항아리로 우리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필시 무슨 일이 되냐? 그분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6째 항아리가 스스로를 이게 업그레이드 못한다는 거죠. 뛰어넘지 못하는 6개 머물고 있어요. 우리는 밤낮 불 씻는 사람 발 씻는 물을 담그는 그냥 형편없는 돌 항아리, 그냥 질그릇으로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가 막 여기서 막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지만 돌 항아리로서 있는 거. 그 돌 항아리라는 존재는 뭐냐면 자기가 현재 자기의 그 실존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화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7째로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6 항아리로 놓여 있는 거예요. 놓여 있다.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거를 보시는 분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분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항아리 보고 야,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빛나는 항아리가 되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항아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항아리 보고 야, 너는 빛나는 항아리가 돼서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 항아리네, 항아리. 그죠? 그거 무슨 기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나 어리석어가지고 사람들 앉혀놓고 나서 너희들 항아리 보고 야, 너희들 노력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빛나는 항아리가 되라 그러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항아리로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아신다는 거죠. 이제부터 그분이 일을 하셔야 돼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그릇이잖아요. 그릇. 항아리는 뭘 담는 거잖아요. 그 밸류가 어디 있죠? 무엇이 담기냐 있죠. 여러분, 봉지가 있어요. 봉지. 그 안에 오물이 있으면 그걸 뭐라 불러요? 쓰레기 봉지, 그죠? 근데 그 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한 글자 들었으면 뭐라 불러요? 아, 돈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난 몰랐어요. 하여튼 돈이 들어있으면 돈봉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 봉지는 봉지인데, 보자기는 보자기인데,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로 밸류가 결정되죠. 그리고 보자기는, 그릇은 그릇 자체로는 밸류가 없어요. 무엇이 담겼을 때 함께 밸류하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무엇이 귀한 게 들어있으면 귀한 것을 담는 그릇으로 함께 밸류가 있죠. 그 좋은 것을 담는 그릇 없이 가져오면 그것도 노출되고 안 좋잖아요. 그죠? 그릇은 그릇대로 귀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밸류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로 결정돼요. 근데 무엇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합쳐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지금 항아리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는 6개 항아리에 대한 그 6개로서의 어쩔 수 없는 것을 바라보시는 그분께서 드디어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다 물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사망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그때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사망하죠. 그 세례가 물이에요. 물. 세례는 물에 죽어요. 물에 빠져 죽어. 물에서 죽어요. 근데 그게 왜 죽느냐? 그 물이 뭐냐면은 동시에 율법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물로 얘기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은 첫째 우리를 죽이는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에 이렇게 말씀을 새겨서 주는 얘기는, 이거는 우리를 죽이는 말씀으로 주는 겁니다. 죽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이는 게 두 가지 있어요. 그거 죽인다. 그것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를 들면 호떡이 죽인다 이런 죽임 말고, 그게 아니라 진짜 죽이는 말씀이에요. 그 의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표현돼. 물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로 죽는다는 얘기는 말씀에 빠져 죽는, 말씀에 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해요? 그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말씀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죽음인데 죽음을 몰라서 말씀이 나의 죽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나의 사망적 상태를. 그렇죠?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힘은 있는데 목숨이 없어요. 다 죽게 됐어요. 어느 날 목숨은 있는데 뜻이 없어져요. 그래, 그 말씀 앞에서, 그 물 앞에서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 세례는 그 자가 죽는 거예요. 결국 말씀은 우리를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부었다는 얘기는 그 죽이는 말씀을 주는, 우리라는 그릇에, 우린 그릇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형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온전함이 아니에요. 일종의 그릇 같은 겁니다. 그늘 이 뜻인데 이제 예표, 그림자. 그래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니까, 형상으로 출발해서 모양, 이거는 드무트라는 실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붕어빵 이게 탁, 붕어빵을 만들려면 이게 딱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붕어빵, 주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아담이 그거예요. 아담. 그죠? 근데 거기 무슨 일이, 하나님께서 뭘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뭔가를 채워야 돼. 채우면 그것이 딱 모양으로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어져요. 아담이 그 형상을 말하는 거죠. 저랑 여러분은 형상, 이게 이 6 항아리는 바로 그 형상이에요. 그 그릇. 근데 이것은 무엇인가 채워짐으로 되는데 일단은 채워야 될 걸 채우지 않고 죽이는 거가 들어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것이 죽음이 있는 곳에 그릇이 완벽하고, 안 그러면 그릇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기의 걸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실체, 영원한 걸로 채워야 될 때 그것이 온전해지는데 자기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그 자기로 채우려는 그 그릇 자체를 완벽하게 비우는 거죠. 죽이는 물이 들어가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선악과, 그것이 계명, 율법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물로 왔을 때 그것은 우리를 죽입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관한 문제를 율법으로 봤을 때 뭐라고 써있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써있는 건 똑같은데 읽는 게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읽었느냐?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람은 그 사는 문제를 이렇게 봤어요. 율법을 통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주 단언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율법 때문에 우린 죽어요. 율법 때문에 죽어요. 그 다음 말 뭐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산다고 생각합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이를 행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네 말이 맞다. 그럼 이를 행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래요. 그러면 이를 행하면 살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죠? 그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행하라, 거짓말이 아니에요. 행하라. 오케이.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산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되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죽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금방 예를 들잖아요. 강도에 죽은 자가 있다. 거반 다 죽였다. 그 사람 무슨 힘이 있어요? 광도마저 다 죽게 되는데. 오케이,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합니까?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냐고요? 저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와서 많이 느끼는 건데, 저는 그래도 사랑이 많이 생긴 줄 알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았어, 사람들. 근데 난 다른 사람들 안 사랑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나를 사랑해요. 내가 요즘 와서 내가 알게 된 건데, 나 성도 사랑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 쫓아내지 마세요. 그래도 정직한 설교자를 계속 킵하십시오. 저는 성도를 난 성도 사랑하는 줄 알았대도 나는 성도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 성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 나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 나를 사랑해. 성도를 앞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나를 사랑해요. 나는 나만 사랑해요. 그건 내 진심이에요. 나도 가끔 기도할 때 진심으로 진심으로 울어요. 남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막 진짜 남을 위해.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진심으로 기도할 때 막 눈물을 툭 흘리면서 그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표면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죠. 뭐 사랑하는 것 같아 나도. 근데 보니까 막 기도하는 나를 더 사랑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나를 사랑해. 그 순간에서조차 나는 나를 사랑해요.
나는 깨달았어요. 사람은 절대로 타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고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태어나야 돼요. 이 세상에 타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진정으로 버릴 수 있는 그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 이웃을 내 몸과 자기처럼 사랑하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죠? 제가 굉장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면 알수록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요. 나 너를 너무너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요. 막 그때는 아닌 줄 알았어. 막 하나님 막 어떤 형제가 너무 불쌍해서 그 형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때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때도 보니까 그 형제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긍휼히 여기고 있는 나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야. 아마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 기도하고 있는 나를 사랑해.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를 사랑해. 우리는 절대로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형제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죽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이거예요. 이거가 일어난데도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깊은 존재 안에서 일어나요. 이거는 절대로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고 해서 절대로 자기 생각이나 느끼면서 어라 나는 곤고하다, 누가 나를 죽을 몸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비추었을 때 우리 아주 진정한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진정한 실체, 내 그 속사람이 분명히 탄식했을 거예요. 우린 분명히 내 존재가 탄식할 거예요. 이거는 내 내면의 탄식이고 나라는 어떤 진짜 가장 정직한 나라는 그 존재가 탄식한 걸 거랍니다. 거예요. 그거는 그 존재가 탄식한 거예요. 이건 내가 말로 느낌으로 나는 제가 30대 초반에 굉장히 제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많고 막 탄식할 때도 한 번도 오라 난 공고하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때도 항상 이렇게 벙긋벙긋 웃다가 혼자서 남모르는 눈물 흘리고 그래서 생글생글 웃다가 혼자서 괴로워하고 뭐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what a wretch when I am 공고하다, 누가 나를 이 죽을 몸에서 건져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이거는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도, 그죠? 이거는 그 사람 안에서, 존재 안에서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우리 생각이 대단해서 사도 바울 되게 죄송합니다, 성질이 계신 분이세요. 나중에 바나바하고 싸울 때 보면은 이 동으로 짠 옷이 막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참 그럴 분이다. 그래서 바자가 별로 안 좋더라고. 바나바, 바울. 싸울 때 보면은 그렇게 막 성격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책망할 때 보면 별로 온유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 이 탄식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항아리 물이 채워지면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 영생할 수 없는 존재 안에 이 계명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이 존재가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겉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이것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치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내 존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확실해요. 왜냐하면 겉사람이 안 변하니까. 저는 성질이 더 나빠졌어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 이렇게 화를 잘 내지는 않았어요. 말도 험하게 제가 험하게 교인들한테 배웠다고요. 나는 욕을 해본 적이 없대도. 교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다양한 그 언어에서 제가 많은 걸 습득했어요. 제가 캐치가 빠르니까. 그리고 내가 놀랐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운전하다가 이렇게 화를 잘 내. 내가 막 온갖 화를 다 내는 거야. 앞에서 잘못하면은 새치기 하는 사람은 귀여워해 주는데 나를 새치기 못하게 하는 사람을 못 참아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집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하는데 주님의 온유를 알고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성질이 나빠지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더구만. 성질을 낼 데가 없는 거야. 그 교인한테 못 내는 성질을 그 애매한 드라이버한테 하는 거더라고. 근데 이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독에 채워질 때마다, 내 항아리에 채워질 때마다, 내가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존재는 탄식할 수밖에 없대도요. 사망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라도요. 갈라디아 2장 19절에도 써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근데 죽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죽은 곳이야말로 생명이 찾아와서 부활되는 지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죽은 곳에 가서, 그러니까 아까 그 거기가 어디였어요? 거기 도랑아리가 놓였는지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 심령이 통해한 자가 있더라. 거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더라. 그럼 거기는 뭐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죽음의 실존에 찾아 들어가서 부활하겠다라는 지점을 그분은 알고 감찰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감찰하는 거예요. 그 거기는 우리의 죽음이 드러날 곳입니다. 거기 항아리가 6인 그 항아리들은 항아리로서의 연약함과 불가항력이 드러날 거예요. 그곳이 부활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죽어서 살리니에요. 그러면 죽어서 그리스도가 와서 함께 살아날 것이니. 할렐루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말씀, 물로 죽어요.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물로 죽고, 그러면은 죽은 곳에서 아까 그 말씀은 뭐가 되죠? 물이 성령 되는 거죠. 그죠? 물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죠. 죽이는 그 말씀이 내가 죽은 지점 되면은 죽이는 기능이 율법으로서도 죽습니다. 죽이는 기능이 죽어요. 그건 자기는 율법으로도 죽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이 안 돼요. 이제는 무슨 일만 남았죠? 살리는 일만 남죠. 그래서 이제는 그가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요. 부활. 할렐루야. 부활. 그래서 항아리에 물이 들어오면은 죽어요. 대신에 아까 들어왔던 말씀은 더 이상 물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죠. 죽이는 말씀이 물이라면 살리는 말씀은 포도주죠. 내 안에서 사는 말씀이죠. 살고 계시는 말씀.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독 안에서 일어나요. 6개의 항아리. 그때부터 뭐요? 이 항아리는 7째 항아리가 되는 거죠. 그분이 주인 되는 항아리, 그리스도가 신랑 되는 항아리,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항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이 상관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채우라고 얘기해요. 아구까지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이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바깥에서 우리의 표면 겉사람을 보지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옛 생명이 죽고 그분이 오셔서 포도주화 되니까 뭐죠? 새 생명으로 계속 탄생돼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깥으로 영광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죠? 어나 더 저의 갈등, 어나 더 저의 질문, 그죠? 왜 변하지 않나? 저도 하나님과 많은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시간도 갖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제 스스로가 깊은 감동에 빠져요. 그런 그분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기 때문에, 제가 말씀 묵상할 때도 그분의 깊은 마음을, 그 사랑을 절절히 보기 때문에 저도 막 감동을 해요. 근데 다시 보면은 이 겉사람이 더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소위 물이 포도주 되는 그 역사는 이렇게 무력한 것인가? 그렇게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힘이 없냐는 거죠. 그 감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감동.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감동, 존재적 변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죽고, 물에 빠져 내가 죽고 다시 살잖아요. 그분의 일어섬으로 함께 일어나잖아요. 저 포도주가 되고 있어요, 이 독 안에. 근데 바깥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물론 일어나겠죠, 가끔 가뭄에 콩나듯. 그러나 안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겉사람은 계속 드러나요. 그 16일도 아니라 16개월도 아니고 16년이 지나는데도 우리는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어요. Why? 제 고민 아니겠어요? Am I doing right thing? 나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뭔가 프리칭을 잘못하고 있나 생각 안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생각 안 하겠냐고요. maybe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죠? 자꾸 내 안에서 오류를 보려고, 그죠? 많이 날려올 거 아니에요. 편하지 않는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아직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우리, 성경이 호라바, 저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양식으로 먹고 있고, 그분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되어지고 있고, 날마다 그분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또 우리는 아직도 실제로 아직도 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한데도, 우리는 비우지 못한데도,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어느 날 내 자신을 비우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무엇을 꽉 차는 줄 아세요? 비우려고 노력하는 내 자신으로 꽉꽉 차고 있어. 이건 끝없는 모순이야. 이걸 어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굴레를.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보면 다 그렇잖아요. 다 내 얘기 왜 안 들어주고 이런 거잖아요. 에? 다 그러죠. 왜, 내 얘기 중요한데, 네 얘기는 별로 안 중요해. 내 얘기 중요해. 내가 맞잖아. 이런 거 싸우는 거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말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지만 사실 그 안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찔리는 분, 아멘. 많이 아멘 했어요. 다 자기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얼마나, 여러분, 스타일, 그게 얼마나 아주 고도 이기적인 그 표현이 있잖아요. 스타일. 그죠? 그거는 아주 총체적으로 나 자신을 꽉 채운 거잖아요. 스타일이라는 거는. 나 자신의 모든 염원과 열망, 이런 것들이 그래 꽉 차야지 그걸 자기 스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타일을 또 주장해야 된다며. 주장 자체가 얼마나 그 단어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이라는 거죠. 날마다 생명이 태어나는데, 날마다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데,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데, 와로, 그저,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우리는 탄식하는데, 그 결과가 우리는 왜 그러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밖은 끊임없이 겉사람의 그 연약한, 그 악한, 그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건 뭐죠? 이 안에 있는 그 새 사람의 그 탄생이 바깥에 좀 드러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안이 번쩍거리면 바깥도 번쩍거렸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근데 깨달았어요. 진짜 이거 깨달은 겁니다. 보니까 더 시급한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안에서 약간의 어떤 감동과 약간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이 바깥으로 인해 드러나면은 영광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영광을 누리는 중간에 그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영광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이 드러나는 동시에 우리는 더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시급한 거 더. 여러분, 우리 안에 탄식으로 이어지는 이 부활, 이 영적인 이 영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서 나온 거죠? 바깥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역설적으로 이걸 죄라고 합니다. 죄.
파라독스로 얘기해. 죄는 뭐예요? 안의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된 거잖아요. 죄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보게 된 게 죄잖아요. 그럼 죄는 어떤 작용을 하죠? 내가 속도 썩었구나를 알게 해주죠. 바깥에 썩은 걸 통해서 내 존재가 문제라는 걸 보게 하죠. 겉옷이 벗겨진 걸 통해서 속옷을 안 입고 있음을 보게 되죠. 죄를 통해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죠. 그 자기 부인이 끊임없는 영의 탄식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지만은 그 바깥의 일을 통해서 바깥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쓰러짐 속에서 그 관찰이 결국 내 안에 있는 영을 활발하게 활동시켜줍니다. 끊임없이 탄식하고 절규하고 절망하고 그 절망한 사망의 지점에 그분께서는 끊임없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광이 바깥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난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냐는 걸 아는 사실이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그분으로 인해 그분의 성품에 도달하지 못하고 나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지극히 연약한 불가항력인 존재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고 나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아는 절규와 탄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전에 더 시급한 문제는 내가 얼마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는지를 아느냐가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구까지 차야 돼요. 장성한 분량이 이뤄야지. 이제는 떠서, 이제는 떠서 8절, 이제는 떠서 뭐야? 그것이 충만해지면은,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지면은 이제는 뭐죠? 타인에게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부어주죠. 내 안에 가득한 것을 줄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 열망과 자기 디자이어와 자기 계획과 이걸로 가득 찼었는데 그게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모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래,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내 안에 있던 것이 다 죽어요.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 내 안에 가득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죠? 야곱이 평생을 자기 계획으로 가득 찼었잖아요. 자기 꾀와. 다 죽었죠. 험한 라이프. 1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합니다. 130년 됐을 때 바로 왕을 만나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근데 그 노인이 가서 딱 앞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130년 동안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해. 그 안에 있는 그분 무엇을 찾죠? 자기의 예견으로 꽉 찼었죠. 자기의 예견, 무엇인가를 이렇게 딱 통찰하는, 무엇인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자기의 배팅으로 꽉 차 있었다. 자기의 지혜로 꽉 차 있었어요. 그것이 다 죽으니까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꽉 차요. 예언이 차요. 그러니까 야곱은 나중에 무엇으로 가득하죠? 그죠? 그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그에게 물은 그의 꾀였습니다. 그의 예상이었고 그것이 자기의 계획이에요. 자기 계획이 다 죽은 곳에서 무엇이 살아나죠? 그의 포도주는 뭐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130년 동안을 험한 라이프를 살았지만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자를 데려왔는데 이렇게 축복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손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이렇게 움직여요. 그 안을 꽉 차니까 이제는 채우면, 때가 이르면 이제는 타인을 살려요. 나는 지금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영 안에서 활동하고 탄식하고 절규하고 절망하고 하지만 이제는 살려요. 네. 그럴 날도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다 같이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오케이, 여기서 9절에서 이 세 글자를 내가 무엇을 얘기하려는지를 맞추시는 분은 제가 하여튼 뭘 드리겠습니다. 드릴 거예요. 하여튼. 예. 근데 이게 힌트가 뭐냐? 세 글자예요. 9절에서 가장 중요한 세 글자. 오늘을 깊이 묵상하면은 이게 힌트가 돼요. 오늘을 묵상하면. 세 글자. 예? 그거보다 더 오늘이 무슨 날인가?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어머니 날이죠. 어자로 시작한 걸 찾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서예요? 어디서? 이 사람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나중에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도대체 이 힘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똑같은 말이 이게 찾아보면 마지막으로 찾아봅니다. 6장 5절 9절입니다. 요한복음 어디서란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건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다 같이 시작.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여기서도 어디서 떡이 나오느냐, 이제 그걸 이제 그 출처를 이제 알게 해주기를 원하죠. 근데 결국 어디로 집중되죠, 시선이? 그 어린 아이가 있는데, 여기 있다 그러죠. 하나이가 뭐를 들고 있었냐?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죠? 제가 질문할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5만 불을 빌려달라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좀 셉니까? 5천 불 다 줄까요? 오케이, 5만 불을 치자고. 이왕에 좀 애니 빌려주지 못할 바에는 크게 물어봐요. 5만 불을 빌려달라는데, 이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해요. 한 사람은 나 없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요. 야, 5만 불 빌려줄 돈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1번 2번 그래, 빌려줄게 가면서 얼마 있자. 아, 미안해, 52불밖에 안 된다. 야, 오케이, 1번이 아니 오케이, 52불이 많아요.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혹시 더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봐요, 2,000불밖에 없어도 없다 그러겠죠. 5만 불 빌려달라는데 2,000불밖에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겠죠. 그죠? 근데 52불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없는 거죠. 그러니까 5만 불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건 진짜 없는 거죠. 그죠? 이것을 사자성어로 불가항력, 우리의 그 한국말도 사자성어가 있어요. 택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5만 불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52불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기 사람들 중에 이 5천 명을 먹일 음식이 없다 그러면 그냥 없다 이렇게 보지만은, 이 많은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야 달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없는 거잖아요. 그 우리의 없음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우리는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이 없는 자고,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고, 우리가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만 거룩한 것에 대한 방도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용서에 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고, 우리는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진짜 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어머니 날인데 이거 사랑한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없어요. 하지만 또 어머니는 없는데도 사랑하시니까 대단한 날이십니다, 오늘. 근데 우리는 진짜 그 영원한 그것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이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오병이어가 등장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러니까 있으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면 결국 5천 명의 떡을 먹이는데, 그분이 이 떡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그 떡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것이 출발이냐라는 거예요. 이 떡 안에서, 소위 말하는 어디서가 이 떡이냐는 거예요. 이건 없음인데, 소위 말하는 우리의 정성으로 출발하는 거냐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이 우리가 나머지 마지막 하나라도 있다면 여기에서부터 출발할 거라는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갖고 있는 모든 것조차 뭐를 나타내는 거냐?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시츄에이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떡을 만든 게 아니에요. 떡을 만들었다는 것은 있는 분에게서 만들어요. 그분이 이 떡을 든 거는 떡을 만들기 위해서 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없는 지점이 뭐의 출발이냐? 있으신 분이 오셔서 일하는 지점이라는 뜻으로 들은 겁니다. 그럼 그 떡은 이 떡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요. 그리스도가 떡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정작 그 손 위에 올려진 진짜 산떡의 출처는 바로 하늘로 내려오신 그리스도 본인이십니다. 본인이 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은 본인이 바로 그 어디서예요. 이 어디서가 어디냐?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어디서 또한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없음의 지점에서 일어나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그리스도는 어디로 찾아가느냐? 우리의 없음의 오병이어의 실존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5,000명을 먹이에 택도 없이 부족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자리에 바로 여러분과 나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밖에 안 되는 우리의 불가항력의 이 자리에, 이 어디서부터 떡이 나오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곳에서 친히 떡이 되어주심으로 나오는 겁니다. 거기 항아리가 있단 말이죠. 거기 항아리가 바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항아리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돼요. 우리가 6개의 항아리예요. 왜 그분이 오셔서 결국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7째 항아리가 결국 되어주십니다. 그때 그 항아리에서 나온 포도주는 연회장의 입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립니다. 평강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거기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채우고 아우까지 채워서 이제는 연회장까지 살리는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 같이. 나의 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주셔서 이 땅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어머니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머니들의 사랑 속에서 그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부르신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게 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일어설 때나 앉았을 때나, 우리가 연약할 때나, 또 때로는 강하에 있을 때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마음을 먹었을 때나, 또 무엇인가를 접었을 때나,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있을 때나, 때로는 집단 정죄와 억울한 일과 거짓 증거에 시달리고 있을 때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주님이 지켜보시는 줄을 믿고 기도하오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부활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이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 되게 하시고 당신이 상관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방도가 없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그곳에 찾아오셔서 거기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셨듯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여 주셨듯이, 물이 포도주가 모자란 그곳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듯이, 모든 것으로 지쳐있는 우리 영혼에 당신이 오셔서 생명수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이 당신이 하는 일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예배가 그것을 또다시 발견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